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다 똑같이 하셔야 되죠.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 가자, 우리 서린이는 학교도 재밌다고 그러는데 학교도 가지 말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 일은 계속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곳 저곳을 다니시고 계시던 중에 오늘 1절 보게 되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뭐했습니까?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우리도 그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절 보면 산에 오르사, 여기서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산은 물론 그 주변에 높은 산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 높은 산은 아닌 언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지금 절기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날씨 이제 봄이 오는 계절이고요. 말랐던 들판이 다시 생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봄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면 크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네가가 아닙니다. 빌립아, 네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그 다음에 중요한 떡을 사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이미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셨어요. 왜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확인해보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서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럼 이번에 문제는 뭡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돈 주고 사오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 사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
가서 좋은 의사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빌립이 적어내야 될 정답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지요. 주님께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되죠. 이사야 55장 1절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셨어요.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 커피 돈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교회 앞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셔서 또는 우리 성현이 빵집에 가서 돈 없이 가서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러셔요. 2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셔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예수님 앞에 해야 될 대답은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계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도 떡이 부족할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돈이 이만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돈이 없는데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저희 금왕에 아주 비싼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수완이라고. 네. 이름은 백조인데 네. 비싼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2층 그 레스토랑에 갑니다. 가서 메뉴판을 보게 되잖아요. 메뉴판을 봅니다. 그러면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메뉴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 내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먹어야 됩니까? 2만 원 밑으로 먹어야 돼요. 그 이상은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보면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져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받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빨리 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돈이 있다면 어디 가서 떡을 사야 될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안 됩니다예요. 안 됩니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능력들, 이것들을 아무리 계산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8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래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요. 그렇죠. 누가 봐도 부족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많은 거 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어보신 거죠. 그러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답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안 된다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예요. 안드레가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어쨌든 조그만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찾아는 왔는데 다시 뒤돌아보니까 몇 명입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어쨌든 그거라도 찾아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5천 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들에게 원하셨던 답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나 이만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정말 그 문제에 우리가 질려서 또는 그 문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숫자를 세는 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찾아보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5천 명이 있든 5만 명이 있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1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러셨어요. 이미 주님은요 거기 앉아 계셨어요. 이미 주님은요 밥 먹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다 앉아라 그러셨어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이들이 먹은 것은요 맛있게 구워진 빵이었고 맛있게 구워진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 밀가루 가루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포덕포덕 뛰고 있는 그런 비린내 나는 생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밀가루가 몇십 푸대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 물고기가 몇 트럭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먹기 좋은 빵과 생선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우리 같으면 배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어른은 보리떡 3개, 아이는 보리떡 1개, 어른은 생선 1마리, 아이들은 생선 반마리, 이렇게 정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고픈 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요, 어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 계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 그들이 배불러졌어요. 배고팠던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아마도 먹고 남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바구니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바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남은 바구니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버릴 거면 가자 하고 가셨으면 되는데 버리는 거 없이 다 담아라 그러셨어요. 자, 1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누가 그걸 거두러 다녔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빵 한 조각, 빵 한 덩이, 물고기 1마리 바구니에 담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오늘 좀 맛있었어. 역시 빵은 예수님표 빵이야. 이랬을까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걸 깨닫지 못했을까? 빵 하나 넣으면서 물고기 1마리 담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바구니씩 들고 바구니를 들고 그 바구니를 채워갈 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다 먹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랬을까요? 여러분, 빈 바구니였습니다. 근데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찼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빈 바구니입니까? 빈 지갑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이 빠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적의 재료가 뭡니까? 오병이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자,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안 가져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면서 굶은 날이 없습니다. 굶은 날이 없어요. 거기 몇 명 살았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만나만 먹다가 이들이 뭐 달라고 합니까? 고기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요 쏟아져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바구니, 빈 바구니에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패배자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빈 바구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채워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번 건 좀 힘들겠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돈 생각하게 되고 능력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